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석탄을 떼서 달리는 증기기관차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 이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은 석탄이 아니라 물이 끓을 때 나오는 수증기입니다. 석탄은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 물을 끓이는 불을 떼느라 필요했던 거고요. 누가 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재밌는 것은 공통적으로 난로 위에, 추운 겨울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가 물이 끓으면서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의 원리를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고 물을 끓이면 주전자의 뚜껑이 증기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들썩거리죠. 근데 만약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그것을 꽁꽁 묶어 놓으면 주전자 어떻게 되죠? 폭발하고 말아요. 수증기의 힘을 주전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자는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도 뚫어놓고 뚜껑도 들썩거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건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된다?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 이제 막 담은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 발효 중에 있어요. 그런 것을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발효가 하면서 생기는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쓰던 낡은 가죽 부대 못 쓰게 된다. 다 터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신하로, 부하로 데리고 있다가 결국 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거대한 믿음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의 삶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5절, 7, 8, 20, 21, 22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믿음으로. 시대는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고단했고, 어떤 사람은 전쟁 가운데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엄청난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팎의 한둘이 아닙니다. 사자, 불, 칼날, 전쟁, 죽은 자, 고문,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시험, 궁핍, 환난, 학대,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의 자리였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환경이 좋아서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가 펼쳐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친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좋았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나 누릴 수 있었던 풍족하고 윤택한 삶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바라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의 삶에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요. 그들의 이런 역사를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큰 소리로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룬 역사요, 믿음으로 일군 삶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믿음으로 쳐들어오는 외적 나라를 이기기도 했어요. 견딜 수 없이 심한 고문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구차히 면하려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38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 세상이 어떻다고요? 감당 못한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모델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힘과 그 능력 바로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00년 전 체코의 얀 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교회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만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 주장했어요. 또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 때 평신도에게 잔을 돌리지 않는 것 옳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사제, 곧 신부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일반 신자, 일반 평신들에게는 빵만 주었어요. 포도주 안 주고 빵만 주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절대 권력인 로마 교황의 권위를 뒤흔들 만한 그러한 아주 잘못을 지적하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이었던 거지요. 결국 후스는 감금당한 채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후스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면서 모든 회유를 거절했고 결국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고 말아요.
군인들이 후스를 기둥에 묶고 화형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후스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간구하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편을 찬양하며 불에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불타는 장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후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믿음, 오히려 순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세상이 이들을 내쫓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 것은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만 세상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38절 이 상반절 말씀을 아주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크니까, 대단하니까 이 세상은 결코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없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믿음,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낸, 그래서 마침내 왕을 보좌하는 자리까지 오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만들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아끼던 이 젊은이들이 불타 죽게 된 것 안타깝게 여겨서 한 번만 그 믿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회유하지만 그들은 끝내 왕의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쇠를 녹이는 풀무불, 용광로의 강력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잡아가던 사람들까지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말한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아도, 그래서 불에 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되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길 수가 없고 다른 어디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고 그 과정에서 이들을 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었지만 이 세 친구는 털끝 하나 거슬리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야곱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영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1장 40절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차게 달렸던 믿음의 영웅들의 경주가 끝났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한 페이지를 믿음으로 수놓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그들은 응원석으로 옮겨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 그들을 이어 달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수가 그들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응원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간증을 나눕니다. 참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힘껏 달린 믿음의 경주자로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간증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쥐고 달렸던 바톤이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참으로 영광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달렸던 그들은 이제 그 바톤, 손에 쥐었던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앞서 달린 믿음의 선수들은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들의 살았던 환경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아픔,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가난함, 정말 견디기 힘들었으나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입니다. 누구 차례? 우리 차례입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달렸던 1세대가 은퇴하고 그 다음 2세대가 바톤을 쥐면서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영광스러워할 교회가 사회 손가락질 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지금 믿음의 바톤을 쥐고 달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도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힘든 시대 아닙니까? 물론 노골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 거의 없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라고, 돈을 택하라고 그런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하는 일마다 막히거나 틀어지거나 어긋나기까지 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럴 바에는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남들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약육강식 방식처럼 속이고 빼앗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죠.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혐오스럽고 내가 계속해서 이런 곳에 다녀야 하느냐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결코 외롭지가 않아.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었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내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너에게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너도 나처럼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을 거야. 너 역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실망하지 마. 주저앉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듯이 너 또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듯이 똑같이 너의 하나님이시잖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야. 여러분, 믿음의 전통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교회가 5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전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통이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일 것입니다. 교회 토지나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이 아니라 믿음의 전통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등장한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하고 외로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소망이요 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아주 쉬운 세번역 성용으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 영광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 그 영광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만 앞길이 막히고 번번이 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냐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그 확실한 증거이고요.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버리고 죽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고 믿음 따라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비웃는 무리를 향해서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뜨거운 불두덩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유혹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박해, 어떤 환난, 죽음까지라도 그들을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구루같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쉽게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찌 믿음을 버리고 내 멋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다시 믿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때로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가면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